보석 감정사, 보석이 좋은지 나쁜지 이걸 감정하는 이 보석 감정사가 되는 게 꿈이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보석 감정사를 찾아가서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나이가 조금 많았습니다. 나이 많은 유명한 보석 감정사. 보석 감정을 배우는 데는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한데 젊은 사람은 그런 게 잘 안 된다고 박대했습니다. 청년은 자신은 충분한 소질,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회를 딱 한 번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그 끈질기게 매달리는 청년을 보고 보석 감정사 내일 한번 와봐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청년은 부푼 꿈을 가지고 그 유명한 보석 감정사를 찾아갔습니다. 딱 가자마자 자리에 앉아라 하고 조그마한 보석 하나를 손에 딱 올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계속 보고 있어라 하고 갑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말만 하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한 것입니다. 저녁이 되니까 집에 가라 하고 보석을 뺏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동안 보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청년,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게 뭔 가르침인가 하면서 선생님, 언제부터 기술을 배우게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유명한 보석 감정사는 무뚝뚝하게 곧 배우게 될 거다 하고 그날도 어김없이 보석 하나를 손에 딱 올려주고 요것만 보고 있어라 했습니다. 무심하게 계속 자기 일만 합니다. 한 열흘쯤 지났습니다. 여러분 열흘 동안 보석만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환장합니다. 예, 환장합니다. 지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출근을 해가지고 딱 앉자마자 보석을 손에 딱 올려주고 가려고 하는데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날 골탕 먹일 생각입니까? 하고 이야기하고 보석을 다시 도로 주려고 딱 하면서 자기가 본 보석을 딱 봤는데 이건 어제 제가 본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9일 동안 똑같은 보석을 보다가 10일째는 다른 보석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그 유명한 보석 감정사가 이제야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는구나 하고 이야기하고 계속 다음부터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진짜 돈을 처음 감별한 사람, 자격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패감정 자격증, 외화 위패감별 자격증을 1999년도에 심도섭 저분이 받았다고 합니다. 저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가짜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은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가짜가 보인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늘 하는 일은 신권을 가지고 늘 만지고 있습니다. 계속 만져보는 겁니다. 만 원짜리를 만져보고 5만 원짜리도 만져보고 계속 보고 또 만지고 또 만져보고 요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일까요? 가짜가 보입니다. 딱 보면 느껴집니다. 딱 만지면 촉감이 다르대요, 이게. 매일 진짜 만지고 나니까 촉감, 딱 다르네. 이거 뭔가 다르구나. 하는 걸 느낀다. 딱 봐도, 뭔가 다르네. 하는 걸 눈으로 탁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를 계속 보면 가짜가 눈에 탁 들어오는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드렸던 보석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진짜 보석을 계속 보다 보면 짝퉁이 나도 모르게 딱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봐도 모릅니다. 우리도 봐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진짜를 계속 본 사람들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진짜를 계속 보는 겁니다. 진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뭐가 보일까요? 가짜가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가짜네. 나는 이래가 안 되겠네. 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를 수정하는 겁니다. 진짜를 계속 보다 보면 내가 조금
조금 잘못된 데가 있다 하는 걸 분명히 딱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늘 바라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 하는 다른 표현이 뭘까요? 그것은 성경을 늘 본다 하는 말과 저는 똑같은 말이다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늘 바라보는 것이랑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똑같은 말이다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볼 때 진짜 모습이 어떤 건가, 내 모습은 바른가 틀린가 하는 것을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도가 이제 시작되었고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11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2026년도에 성경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예수님을 똑같이 닮은 진짜 예수쟁이로 이번 한 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잘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대단히 힘썼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7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치려고 힘썼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과 관계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과 아합과 같이 연합으로 다른 나라를 치러 가려고 했는데 이 일 때문에 선견자 예후에게 너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왕인데 잘 하려고 하다가 뭐 지적을 받으면 어떨까 이 기분이요.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여호사밧은 선견자 예후에게 지적을 받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다가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기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11절에는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이렇게 여호사밧은 말하며 그는 더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썼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한 자,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자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여호사밧 늘 평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잘 살아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잘 살아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호사밧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0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모압,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러 온다는 겁니다. 한 나라도 아니고 세 개가 합쳐서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여호사밧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6절부터 나옵니다.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여호사밧이 힘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나라의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벽을 만들고 군사력을 보강했습니다.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라 그들은 성벽도 만들었습니다. 튼튼한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많이 동원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강해졌습니다. 그 앞에 나라보다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다.
내게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두려운 이번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여호사밧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들과 같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아이들까지도 다 동원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있다고 우리만 의지하면 망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을 이스라엘 앞에 세우십니다.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야시엘을 통하여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본 말 아닙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말과 아주 비슷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테니까 그것을 지켜봐라 하는 모세의 말과 아주 비슷한 말을 야시엘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었을 때 믿겨질까요? 야시엘을 통해 기도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있으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큰 무리 세 나라가 연합한 나라가 자신들 앞에 자신을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있는데 야시엘을 통해서 한 말이 뭡니까? 전쟁하지 말고 전쟁을 구경 가라. 믿겠습니까? 믿길까요? 여호사밧 믿겨졌을까요? 믿겨졌으니까 그 말 안 했겠습니까? 그때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그 말을 믿읍시다. 나는 그 말을 믿습니다. 당신들도 믿읍시다. 그 말을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을 한 선지자를 믿읍시다. 그리고 나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찬양대를 세우고 전쟁터에 구경하러 갑니다. 여호사밧, 남쪽 유다 사람들 미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는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 그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본 게 뭡니까? 시체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전리품들 뿐이었습니다. 하루에 모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많이 모여야 하는 전리품이 많았습니다. 모압 마온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싸웁니다. 저기에 싸우고 또 옆에 사람하고 또 싸웁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다 죽고 생나리를 치다가 싹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선한 자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나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 남쪽 유다 사람들, 이상한 야시엘이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받을 수 있었을까?
걱정되고 두려운데 특별히 더 안 믿어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믿어질까? 어떻게 마음에 팍 다가와서 여호사밧이 그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보석 감정사의 이야기와 답을 같이 맞춰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석은 뭘 하면 됩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려고 하면 진짜를 계속 보면 됩니다. 돈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려면 자꾸 새 것을 만져보면, 진짜를 만져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자꾸 들어보면 압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꾸 들어보면 압니다. 진짜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딱 들었을 때 그게 뭘로 들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창세기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미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충분히 대답할 만큼 하다 할 만큼 이상한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 아들 독자,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 전체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러 갑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딱 들으니까 그게 누구의 말로 들려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 아들을 바쳐도 살려내겠다는 믿음도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칠 수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서 구경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금방 드린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까운 아들, 아깝지 않은 아들,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린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렇게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고 듣고 들려진 말씀들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성경 이야기 너무 내하고 먼데 하나님 내한테 너무 관심이 없고 너무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는데 하는 이야기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 읽어도 이해가 안 될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고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힘을 주고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구분을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셔서 잘 구별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2026년도 표어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일까요? 저는 며칠 전에 대한교회라는 곳에서 금요일에 왔다 갔습니다. 그때 올해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할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나는 찜질방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교회에 찜질방을 꼭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와가지고 푹 꼬우고 좀 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사택 지붕을 덮어 씌우면서 태양 전기를 하나 넣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꿈입니다. 이게 믿음대로 된다고 하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제 꿈입니다. 실제로는 제 꿈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저기 믿음대로 되라 할 때 그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대로 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꾼 꿈은 개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 꿈은 개꿈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뭐 바라는 건데 그냥.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꾸는 꿈은 개꿈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달려갈 때 여호사밧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고 나가는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아서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왕들, 남쪽 유다에 20명, 북쪽에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이들 왕 중에 선한 왕이 8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8명의 왕들을 보면서 저는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다 잘했습니다. 뒤에 가면요, 희한해집니다. 이상하게 변질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처음에 잘 하다가 뒤에 가면 이상해집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좀 시끄럽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이야기로 대단히 열심히 하셨는데 나오는 이야기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끝 이야기는 나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또 고민해 봤습니다. 목사는 할 일이 고민하고 답이 뭔가 찾아보는 게 일이니까 고민해 봤습니다. 여호사밧의 끝은 왜 뒤에 허지부지가 안 됐을까? 지렁이 꼬리처럼, 뱀꼬리처럼 허지부지 이상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여호사밧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답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만 말씀을 가까이 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지적을 받을 때도 말씀을 가까이 하기 힘썼고 말년에 나름대로 잘 나갈 때도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힘썼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왕이 된 후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힘썼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아니요.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면 해야 될 일을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갖다 놓고 성경을 베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평생에 가까이 하라. 그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여호사밧은 그렇게 살아갔다 생각이 됩니다.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견자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지적하는 말씀도 주어졌고 또 좋은 말씀도 주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아멘 하고 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장한 것, 외친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시다 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많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둬야 됩니다. 말씀을 중심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외침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온 기간이 많아지면 자랑할 것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해왔던 습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주장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해오던 가닥, 내가 해오던 전통,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살필 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엉뚱한 데 갑니다. 제일 처음, 제일 위에 나오는, 이쪽에 나오는 솔로몬 왕. 전무후무한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 그는 처음 너무 잘했습니다. 엄청 잘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엉망입니다. 완전 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듣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솔로몬의 삶을 지켜봤을 때 솔로몬은 말씀을 계속 버리고 삽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바라보면 성전 지었는 것만 잘했고 나머지 하는 삶을 보면 말씀을 잊어버린 삶이 참 많습니다. 다른 나라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요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말들 사오지 마라 그랬는데 말을 얼마나 많이 사와가지고 너무 많이 사오니까 도로 팝니다.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지 마음대로 했던 솔로몬 말년에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왕들, 잘 나갔던 왕들 다 끝에는 엉망으로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며 우리들이 말씀을 읽고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전해지는 설교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들려지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엉뚱한 대로 안 갑니다. 끝까지 똑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은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전해지는 말씀인 설교도 잘 들어서 믿음 위에 똑바로 서서 끝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들려진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무서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는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으로 주어진 선지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먼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외쳤습니다. 해오던 대로, 알던 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그는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씀 위에 세워져 기적을 경험한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신뢰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기적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